오늘은 내일부터 있을 금식 기도회를 위해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의미를 덧붙여서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저 금식 기도회가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금식 기도회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하면 간절한 기도 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경건의 행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걱정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곧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금식 기도라면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것, 데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금식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가랴서 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붙잡혀 있는 70년 동안 5월과 7월 그렇게 두 차례 금식을 합니다. 5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불타고 귀인들의 집들조차 파괴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7월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하였는데요. 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그달랴를 죽이고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모두 도망가게 되어졌던, 그래서 결국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진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유대인들이 금식한 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온 이들 중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바벨론 땅 70년 동안 지키던 이 금식을 계속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던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가랴 7장 5절과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로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였는데 정말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이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속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금식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 역시도 마시는 것 역시도 모두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잔치하는 것, 이것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절기도 지켰는데요.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5월과 7월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당으로 모여 7개의 절기를 지키고요, 2번의 금식의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건 아닌 것 아시잖아요. 보통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매주 지키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벨론 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너희들 안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금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 안에 공의가 있었냐, 인애가 있었냐, 긍휼이 있었냐,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었냐, 그래서 금식한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없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열심,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와,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경건, 이 정도의 열심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돌려보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경건의 열심으로 이것 이루어내었으니 이제 이 경건의 열심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이 경건과 헌신은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2달 동안 한 해에 두 번의 금식을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78편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였고요,
혀로 거짓을 말했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더욱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지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사실 율법에는 어떻게 금식하라 이 명령이 없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몸을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29절 그리고 31절에 있을 뿐이에요. 몸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금식을 포함한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에는 그 지키는 규례가 안식일처럼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과 나그네까지도 안식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락을 행하고 일을 시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처럼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모습 자체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금식한다면 너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식 기도를 한다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쉬게 하는 겁니다. 나는 며칠 금식했다 이걸로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 너는? 나는 40일 금식했다. 너는? 나는 40일을 3번이나 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처럼 자기들 안에 쉼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억압과 압제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금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금식은 순전히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기쁨을 따라 제목을 정하여 놓고는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 이루기 위해 종교적 열심인 최고의 표현인 금식까지 너희가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곡기를 끊는 것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너희의 밥을 먹지 않는 것 이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죄 없이 묶인 자들의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목을 얽매고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같은 무거운 세금과 노역의 의무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향한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고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맞아들여 추위와 밤 이슬을 피하게 하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는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게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위에 나열된 행동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타인의 삶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의 배부름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은 나의 공간과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는 갈 곳 없는 이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나의 이기심을 끊어내고 나의 안일함을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 여러분, 그것 없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참 대단한 경건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엽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죠.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다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드는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도 봐라,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 즉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흉악과 결박과 압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였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지금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이어서 보시면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신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애타게 슬퍼하며 그렇게 찾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신랑인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금식하냐는 겁니다. 왜 슬퍼하며 곡기를 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그 잔치가 실현되고 있잖아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을 푸셨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던 자들도 금식할 때가 오는데요, 그거는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로 끌어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잔치는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절정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궁극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완전히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사야 58장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의 가장 혹독한 흉악의 결박을 푸셨고요,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금식으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참된 금식의 의미를 되살릴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은 그저 곡기를 끊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억울하게 묶인 자의 편에 서고요, 굶주린 이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요, 소외된 자를 나의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금식의 정신이지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에게 마음과 몸과 뜻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음식을 끊는 금식은 하면 안 되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하늘 잔치가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쾌락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곡기를 끊는 금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희미해지면 그때에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식을 통해 밥을 먹지 않을 때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음에도 하늘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의 배고픔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자구나, 그걸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금식은 억지로 밥을 먹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 고백하며 내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경건을 보시고는 우리가 원하는 바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금식 기도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회 중에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행위의 동기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5일간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억압당하고 있는, 결박당하고 있는, 눌려있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성공에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피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와 유혹과 싸울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니 죄와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더라, 이걸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회입니다. 자율적으로 한 끼든 5일 중 하루를 하시던 음식을 끊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곡기를 끊음으로 배고픔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갈망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찾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음식 섭취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음식을 잘 드십시오.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시간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 시간을 내어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함께 식사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죄의 유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요, 기도에 참석하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의 결박을 끊는 것, 그것이 참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한 주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구속한 주님만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